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오늘은 네 권의 복음서 하나의 복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번째 복음서 길을 예비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서론과 마태복음을 다루었습니다. 서론에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과 또 복음서를 읽을 때 생기는 여러 질문들을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읽으며 가져야 할 생각은 각 복음서는 따로 떼어져 있는 것 같으나 복음서들의 각 관계 속에 그 진가가 발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서의 저자가 있고 그것을 받는 독자 혹은 공동체의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경과 맥락을 살피면서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당시 독자들에게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복음서를 읽을 때 생기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복음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네 권의 복음서 말고 더 있는 건지, 또 복음서의 이름은 어떻게 이 저자의 이름으로 붙여졌는지 여러 질문들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복음서의 형성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들은 것을 글로 또 단편으로 적습니다. 그 적은 것들, 단편들을 종합해서 복음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서 외에 여러 복음서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서들의 대부분은 가장 많이 읽히던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더 추가하고 늘린 것들이었습니다. 더 후대에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이름이 붙여진 것은 여타 다른 기록들과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들이 가장 널리 읽히고 또 사도성과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서 채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달할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생각하며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유대인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약속된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복음서의 장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복음서를 연구할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로서 복음서의 형태,
이 장르를 파악할 때 여타 다른 복음서들의 특징과 강조점을 동시에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학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장르가 판타지인지 또 로맨스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책을 읽을 때도 장르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이 글로 된 말씀의 장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은 시 아니겠습니까? 또 역사서들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장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르와 관련해서 여러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장르를 논하는 것은 조금 불경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입으로 전달되고 그것이 글로 정리되며 다듬어져서 한데 모인 것이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한 사람을 앉혀서 특정 시간 안에 써내라고 하며 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시고 독자의 의도와 그 방법까지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성서학자들은 복음서의 장르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 왔습니다. 복음서가 아레탈로지, 그리스 이적 사화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사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드라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가 완전히 이 장르를 뛰어넘은 독특한 장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 장르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리처드 버리치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복음서가 기존 장르를 뛰어넘은 독특한 장르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구를 하고 난 뒤에도 결론은 복음서가 고대 전기의 양식, 그 요소를 띠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인이 당시 다양한 자료와 꼼꼼하게 비교 연구하며 그 연구를 진행해 보니 이 복음서가 그리스 로마 전기 양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하고 영웅들을 부각시키는 이 전기 양식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전기 양식의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각되며 그가 누구인지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장르를 가지고 복음서를 읽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르를 생각하며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장점은 이 저자의 의도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전개 요소를 사용하여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마가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이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전체 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제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좋은, 굿과 앙겔리아, 전하는 말, 소식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단어,
우리만 사용했던 단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1세기 상황에서 다중적인 의미였습니다. 널리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을 알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다양한 형태의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알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터로부터 가져온 승리의 소식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이 마가복음은 보통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 로마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정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크랜필드라는 학자는 복음이라는 용어가 이 로마 황제의 후계자가 탄생할 때, 또 후계자의 시대가 도래될 때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황제가 즉위할 때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후계자의 탄생, 그 황제의 즉위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 상황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정말 위험한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 체제에 반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통치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엄한 선포를 하고 난 뒤에도 마가복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시작이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멋지게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광야의 소리,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분명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보았던 복음서의 내 얼굴, 이 네 가지 이미지를 다시 보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앞부분 침례 요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의 저자는 이 책의 표지에서 네 가지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복음서의 특징, 복음서의 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근거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네 생물의 환상에 근거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초대 교부들, 특히 이레나이오스나 제롬이라고 불리는 히에로니무스 같은 사람들은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할 때 이 환상에 나타난 이미지를 통해 복음서의 이미지와 특징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을 따라 이 책의 저자도 복음서의 앞부분을 통해 각 부분의 각 복음서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이 네 가지 이미지를 통해 복음서의 중심 메시지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림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첫 번째, 마가복음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인간의 계보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의 이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첫 부분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신,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자의 얼굴입니다.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이 침례 요한의 외침,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이 소의 이미지가 이 누가복음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높이 솟구치는 독수리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높이 여겨지는 부분을 이 날아오는 독수리의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이미지는 사자입니다. 이 야생적인 시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시작이 광야였고, 이 광야는 야생적인 곳, 사자를 포함한 들짐승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자와 같은 외침, 침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이 어떠한 존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장 2절과 3절입니다. 본문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1장 1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침례 요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성경의 어떤 예언의 성취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놀랍게도 그 예언의 성취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침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 침례 요한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한이 한 활동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 지역에서 침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버티기 어려운 장소,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장소인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온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도시에서 광야로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음성에 이끌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소리 가운데로 몰려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오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곳이 시작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 그 여정의 시작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에게 침례를 받은 것인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사건은 이 마가복음이 어떠한 복음서인가 드러냅니다. 이 사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침례를 받는 다른 이들과는 차이를 보이십니다. 다른 이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예수님 한 분,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이고 어떠한 사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마가복음이 포괄적인 복음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은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델,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변화된 삶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사건에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주의 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주의 길은 마가복음의 결말에 가서 어떤 다시 동심원을 그리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첫 여정의 시작과 결말 부분을 보며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마가복음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드러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광야에 이르시고 여러 갈릴리 마을에 다니시며 여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인 지역에도 가셨습니다. 수많은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순한 예고였습니다. 고난에 대해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계속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많은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대속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기나긴 포로의 삶 가운데 해방을 맛보기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은 가장 위대한 연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절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 주의 길 끝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여행의 목적지가 있고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이 여행을 시작한 지점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례의 여정은 다시 시작 지점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후에 어느 지역으로 가십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1장에 따르면 주의 길, 순례의 여정의 시작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종착지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여행의 종착점, 이 곧 여행의 출발점으로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 이 하시는 사역이 계속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이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와 같은 결말은 제자된 너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주의 길을 걸을 것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어떻습니까? 주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길이며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과 헌신, 섬김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주의 길,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인공이 되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 혹은 다른 우상을 따를 것인가, 이러한 당시 독자들의 문제 앞에서 주의 길, 그 주의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며 예수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한번 초점을 두고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주의 길, 그 길 속에 던져주신 메시지를 집중하며 읽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 사람인가? 나는 제자로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인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직 나 자신은 자기 희생적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직 새로운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순례의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부인과 순종과 헌신, 그 섬김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순례의 길을 함께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길을 걷고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길을 나는 걷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계속해서 이 길을 걸으십시오. 이 길은 가장 영광된 길, 승리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자기 부인, 순종, 헌신, 섬김의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러한 관점으로 항상 우리가 그러한 제자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며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며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걷고 있는지, 순종의 길,